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영과 우리의 진리를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시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님, 티 없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돌아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총이 저희 안에 이미 가득합니다. 마땅히 주님을 향한 감사기도와 찬양 노래가 끊임없어야 하고 말씀을 찾는 간절함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생명교회 권속들에게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 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송합니다. 세상의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섬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나이다. 겉모양으로서의만이 아니라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여, 저희 심령으로 간곡하게 부르짖나이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서 태풍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의 통제와 생활고 우리들은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힘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자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생명교회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닥친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생명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북녘 땅 우리 결의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어 민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정자들에게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세계가 여기 이 땅에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교회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이며 서로 사랑하는 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준행하는 교회이며 미래의 비전이 숨쉬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나 자기 자리를 빼앗긴 자, 주님의 품이 그리운 자들이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으로 세워진 생명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내려주시어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여기서부터 다시금 이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생명교회는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공동체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는 생명교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손을 펼쳐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린 권속들에게는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험한 세상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사는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 그들에게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주님을 품는 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허락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과 사를 가름할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생명교회 권속들은 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제단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지혜도 허락해 주실 믿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3일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귀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계절 우리는 모이지도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대면하여 마주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우리끼리 친교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내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찾아온 기회이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혼자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창조절을 처음 맞이하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한 완벽한 어둠의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세상을, 온 우주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구원 사건이라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해서 내 몸뚱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창조를 누리려면 숨겨진 교만을 버리고 완전한 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것이 실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비워진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죠.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적 섭리, 신적 역사입니다. 그러나 창조에 조금이라도 인간의 몫이 있다면
인간이 맡아야만 하는 그 몫은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바로 그 역할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무지함에 대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자랑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제한하고 이런 일은 안 돼, 이런 일은 불가능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내가 제한하고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1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한 달쯤 되었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차별금지법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보수 정치권은 물론 보수 기독교계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반대 서명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찾아왔더라고요. 진보교단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내부에서도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오히려 벌금 냅니다. 잡혀가게 됩니다. 목사님도 동성애 하지 말라고 설교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학교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차별금지법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 해답을 내놓을 것이냐 하는 물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정당한 차별도 있습니다. 마땅히 차별해야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그 마땅한 차별, 정당한 차별의 범주에 넣어버리죠. 올바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성경 구절을 제시하죠. 정당한 차별, 과연 그런 게 존재합니까? 성경 구절들은 과연 정당한 차별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차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창조 이야기에서 성찰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 무지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히 열려 있음을, 그리고 그 무한히 열려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펴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차별의 근본에 두 가지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비진리요 악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마저도 자기 주장의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교묘한 우상 숭배, 신성 모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물론 성서에는 그런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철저한 차별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발본색원에서 싹 없애버려야 한다. 그런 구절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러나 그 구절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신성 모독에 대한 폭로이고 심판입니다. 새로운 교만함, 새로운 신성 모독, 새로운 우상 숭배를 위한 근거로 마음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이죠. 성서가 인간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나의 마음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들어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판단과 너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아서 너희와 다르다. 그러니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들어라.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에 분명히 비정상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비상식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과연 그들은 창조의 잔여물입니까? 창조의 부스러기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정화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실패작입니까? 인간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위 정상적인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질서죠.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질서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 배제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교정해 왔습니다. 그것을 발전이라고도 이야기했고 그것을 안정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신앙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꿰차려고 하는 신성모독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라고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바꿔치기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름을 포장지처럼 덧씌워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감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한다면 배제하고 걷어내고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창조의 오류가 아니라 창조를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내 질서로 포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를 다시 반성해야 되는 것이죠.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질서, 그 틀을 가지고 창조를 바라보며 인간의 질서에 맞도록 성서를 해석해 놓고서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니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교묘한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들을 배제한 세상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놨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 질서는 그래서 한계가 있구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내 판단이 달랐지? 어긋나지? 내가 생각한, 인간이 생각한 창조 질서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포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아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니다. 그대로 부르는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하는 말이죠. 사람의 판단 그대로 세상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만히 들여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물에 오류라고, 실패작이라고, 교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 지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서 그 존재를 깊이 탐구하고 그 존재와 함께 어떻게 샬롬을 이루어갈까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 밝히 보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하나님 능력 있으시구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 찬양하고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악행을 폭로하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통렬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호통입니다. 부족한 사람,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했냐?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냐? 왜 그들을 아프게 했느냐? 왜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했느냐? 꼭 내가 이렇게 와서 내 손으로 해야 하느냐?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 먼지 구더기에서 뒤궁글고 있는 사람, 왜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어서 치유하지 못했느냐? 왜 너희들은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함께 평화 이루지 못했느냐? 왜 함께 살아가지 못했느냐? 왜 그들을 배제하고, 왜 그들을 밀어내고, 왜 그들을 차별했느냐? 이제 내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너희 눈으로 볼 때도 더 두렵고 떨리고 더 완벽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버릴 때 너희들은 그들 앞에, 나 앞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거냐? 아파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왜 함께 살아가지 못했냐? 부족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악하고 부패한 사람들까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가 손수 가르쳤는데 왜 너희 못했니? 치유의 기적? 은사? 은혜이고 은총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입니다. 왜 너희가 못했느냐? 왜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왜 너희가 감싸 안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평화는 폭력과 배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포용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스스로 기독교라고 부르는 세력,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꾸로 폭력의 대상, 증오의 대상,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극단적인 증오를 쏟아부음으로써 스스로의 정당함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 나쁜 놈을 내가 미워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 아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 몰랐지? 저 나쁜 놈 사실 나쁜 놈 아니야.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무것도 아닌 공허와 혼돈으로 존재하던 나,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구원받지 못하던 존재, 그때의 나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런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 앞에 솔직하게 엎드려 봅시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으며, 누구를 배제할 수 있으며, 누구를 차별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창조신앙에 대한 성찰,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하나도 뛰어날 것 없다는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마침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품어 안는 아름다운 평화 세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호시절 승승장구하던 교회는 그 안에 스스로 부패와 악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절, 그 부패와 악을 털어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행동을 일삼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만천하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이 위기는 참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만 극복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무에 불과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에 불과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무한한 지평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생수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가짜 우물을 파고 가짜 생수에 취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다른 생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른 우물 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우물, 하나님이라는 우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우물만을 붙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 그 생수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창조의 계절,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물에만 매달려 그 생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우물을 파고 그 안에 하나님을 끌어오려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세우고 덮으려 하는 그런 교만함 우리에게서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그 섭리의 무한한 지평을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열린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평화 세상, 생명 세상, 하나됨의 세상 이루어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 건져가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의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남아있는 모든 한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